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 생각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네 사람이 나눠 가진 다음에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니까 제비 뽑아 나누자.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옷을 5겹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4명이 4등분해서 나누어 갔다는 것은 옷 하나를 찢어가지고 간 게 아니고 겹겹이 이렇게 따로 벗겨가지고 하나씩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것이다. 호지 않았다고 이염새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이거는 찢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자,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당시에 그 옷이 참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사형을 시키면 사형수의 옷을 군인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그걸 빨아가지고 입겠지요. 그런데 대체로 유대인들의 속옷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손수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이 그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막 제비를 뽑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이렇게 보잖아요. 아직 숨이 넘고는 곧 직전인데 그걸 보는 순간에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짜주신 저 옷을 저 군인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제비 뽑는 모습에서 가슴이 뭉클해져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그때 여자여 보소서 말을 건넸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십자가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었고,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중간에 계신 예수님께 대하게 기대에 있는 사람이 그 요한이에요. 특별히 사랑받았던 요한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몇 사람의 여인들이 또 밑에 있었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십자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 군인들이 그 어머니가 짜주신, 손수해 주신 옷을 제비 뽑아 나르려고 할 때 그때 가슴이 뭉클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내용의 본문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시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도 그 같이 있으니까 보라, 네 어머니니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래야지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래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서로 보면 이게 굉장히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 정서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외에도 우리 민족의 가족 개념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나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번제물로.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꽁꽁 묶어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가지고 거기 불을 붙여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때 100세 나서 얻어가지고 이삭이 이 나무찜을 자기가 지고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이렇게 같이 갔으니까
이 이삭도 나이가 최소한 한 15살 이상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115살이고 아들이 15살이면은 그 한창 힘이 있을 때인데 노인 그 밀어버리고 말이지 왜 이럽니까 그러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또 그냥 아버지한테 꽁꽁 묶여서 아버지 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재단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가족이나 인명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공경이 이 지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마지막 단계의 테스트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우리의 육적인 가족관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가족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육적인 가족관을 초월하는 영적인 가족관이 이게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부정한 게 아니고 지금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서로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걸 이제 성경 이 번역본이니까 원어를 보면은 여자여 하는 말이 귀나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귀나이. 그 귀나이가 무슨 말이냐? 이건 중립적인 호칭인데 아주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여인을 부를 때 귀나이 그래 부르는 거예요. 아주 공적인 존칭을 한 말이죠.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뭐 여자가 말이야, 뭐 여자가 뭐 그럴 수 이러지 뭐 그런 생각 인식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귀나이 여왕에게 아주 존칭이 최대 존칭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런 여자여라고 귀나이라고 쓴 용어는 공생애 시작할 때 2번 있었습니다. 공생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33년 생에서 30년은 사생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마지막 3년은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에 들어가는 첫 발자국에 어머니를 여자여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숨 지는 순간에 어머니를 여자여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죠. 거기 갔더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합니다. 뭐 우리 같으면은 누가 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은 어머니예요. 딴 사람들은 다 몰라도 마리아는 이 예수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능할 줄 알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아직 내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안 됐습니다. 사생애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간청을 들어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와 공생애가 마지막 끝나고 마지막 숨을 거두을 때 이때 2번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제 육적인 삶을 떠나서 공적인 삶으로 들어간다. 그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이 공적으로 볼 때 어머니도 한 여인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을 상기시켜 준 말씀이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제 집에 가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여보, 당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리고 자기,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 자기, 그 집에서 그래도 아무 상업이 안 돼. 근데 교회 와서 공적인 재직회를 하면서 권사님이 장로님 보고 자기,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적일 때는 공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장로, 우리 집을 비교하면 해보자. 우리 집사람이 난 지금까지 결혼해서 자기, 그래 부르는 말을 내가 한번 들어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하튼 여보, 당신은 했겠지. 그리고 광은이 아빠 얘기했겠지. 근데, 재직회를 하면서 저 뒤에서 사모가 자기, 광은이 아빠, 이러면 이 주책이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공적일 때는 공적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생애를 살 때 30년 공생애 전에는 어머니 그랬겠죠. 집에서도 여자여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공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최상급 존칭어인 여자여, 귀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oman, behold the son, 여자여, 여인이여, behold the son, 당신의 아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봐요.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십자가에서 숨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나를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얘기 아니고 아마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옆에 요한이 있었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세요. 아마 이렇게 요한을 보라는 얘기예요. 요한을 보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당신 아들이란 얘기예요. 당신 아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 나만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도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많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어머니로 섬길 테니까요.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너희 어머니다. 이 영어 성경에 Behold the mother, 봐라. 너희 어머니를 봐라. 너희 어머니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도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로부터 그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평생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도 이 혈연을 뛰어넘는 영적 가족 관계를 고백한 바가 있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야. 이거는 바울은 이미 이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 관계로 들어갔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 이런 예수님의 영적 가족과는 사역 중간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듣고 넘어갔지만은 여기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맞이 놓고 그 다음에 동생들 줄줄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넷이고 여자가 둘이고
그 한 6명 된다고 그래요. 동생들이,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2이고. 그 이제 형제들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봐. 여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 만나려고 와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혈육적인 가족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가족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혈육적인 가족관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불경스러운 말씀으로 들리고 또 가족을 경시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 가족을 미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이비 이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 가족하고 관계를 끊어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가족을 미워해야 되는 형제나 자매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용어가 아니고 상대적인 용어로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누구보다 사랑해야 하지만 거기에 묶이지 말고 더 크고 더 영원한 영적인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6명의 동생들이 있었지만은 형제들이 불효자니까 걔들 안 되겠으니까 요한 네가 맡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혈연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머니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 질서가 영적인 질서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부터 생각이 바뀐 사람들 아니야. 교회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세상의 사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 땅에 이제 기독교가 초창기 들어올 때잖아요. 외국 선교사가 저 서울 인사동에다가 성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누가 양반들 누가 교회 갑니까 그때? 가봤자 천민들 이런 사람들 가니까 주로 거기 수원 이쪽에 백정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쪽에서 수원 백정들이 많이 갔어요. 이제 수원서 서울까지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양반들도 또 이제 전도돼서 또 오잖아요. 근데 양반하고 이 천민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형제요, 자매요 가니까 이 양반들이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내가 저것들하고 형제라니.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이지. 그러니까 양반들끼리 뭉쳐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어. 나가지야 우리끼리 따로 개척하자 그래. 그 옆에 안동교회, 지금 서울의 안동교회가 그런 교회, 그 교회예요. 그 안동교회를 양반들이 가서 개척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안동교회 여러분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도 그 안동교회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거기 성동교회에 남아있는 또 양반들도 또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 성동교회에 귀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초창기 목사님들 중에서요. 이시조선에 왕족 출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왕족 출신. 이시 왕조의 이 왕손이에요. 이재형 대감이에요. 하마터면 이재형 대감이 왕이 될 뻔한 사람이야. 친척 중에도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어릴 적부터 궁정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왕손 출신인데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성동교회가 집이 이제 가까우니까 거기 나갔어요. 성동교회 나갔는데 대단한 사건. 이거는 지금 우리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거 하지만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왕이 될 뻔한 사람이 지금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냐면요, 자기 마부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이 마부가 이 나리를 모시고 말을 모시고 다닐 때마다 나리 예수 믿으세요. 나리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재영 대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거냐? 그래 빈정댔어요. 그랬더니요, 이때 마부 엄영수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부가 양반이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이대감이 그 말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대감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응? 그 교인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까지 되지요. 되는데 처음 이제 교회 나갔을 때입니다. 이재영 대감이 성동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래가지고 쭉 나갔어요. 나가니까 뭐 초신자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어색하니까 저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서 정정하고 서서 있어요. 그때 다 바닥인데 있으니까 저 앞에 보니까 지금 마부 엄영수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 무릎끄러움으로 해서 그 엄영수 마부한테 뒤에 가서 쿡쿡 찌르면서 엄영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형님, 그래 부른 거예요. 이게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이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자기 마부 보고 형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엄영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부르시오? 돌아보니까 이대감이 자기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뭐 진짜 이게 까무라칠 일이고 이거는 참 기절할 일입니다, 이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때 이재영 대감이 했던 대답이 유명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형제 아닙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지요. 이게 초기 한국 기독교의 위력입니다. 이게 기독교 들어와서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 삼킨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족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이 말씀도 그런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혈연을 뛰어넘어서 영적 세계의 가족관을 말하고 있고 여자여라는 중립적인 존칭을 쓰심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떠나지만 여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어머니의 자식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봐라, 네 어머니야. 이제 이 여인이 영적인 가족에서 너희 어머니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고 얼마나 큰 효도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부가족들이여,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과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혈육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관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영원한 영적인 가족관계로 연결되어지고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깨닫고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